2007년도 1월 달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경북 상주시 사벌면 묵상리 임봉선 할머니가 92년도 예천 우시장에 가서 누렁이 암송아지 한 마리 사왔는데 그 암송아지가 잘 크고 있었어요. 근데 임봉선 할머니 집 바로 앞에 김보배 할머니가 사시는데 이제 노인네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늘 이제 김보배 할머니가 임봉선 할머니 집에 오고 또 임봉선 할머니 김보배 할머니 집에 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지내고 계시는데 앞집에 김보배 할머니가 임봉선 할머니 집에 올 때마다 그 뭔가 이제 제가 보니까 대문이 없어요. 그냥 이제 들어간 입구에 소를 매놓는 데가 있는데 이 누렁이 암송아지를 자꾸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리고 소가 좋아하는 배추 같은 거 이렇게 시래기 있으면 갖다 주고 하니까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 꼬리 흔들고 그 주인을 알아보듯이 이 누렁이 암송아지가 앞집에 김보배 할머니를 보면은 알아보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지나고 난 뒤에 좀 제법 자랐겠죠. 김보배 할머니가 예수 믿는 집사님이었고 천국 갔어요. 소천했어요. 3일 장례를 치러서 상녀가 나가고 난 뒤에 소가 없어진 거예요. 소가 없어져가지고 방송해서 마을 주민 다 동원해서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조금 전에 장례를 오전에 치렀던 김보배 할머니 무덤에 와서 소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삐를 딱 끌어버리고 줄을 끌어버리고 온 소라 억지로 밀어가지고 왔는데 자기 우리까지 들어가지 않고 앞집에 김보배 할머니 마당에 가서 또 소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김보배 할머니 집에 상주들이 자녀들이 막걸리 한 말 받고 두부 사고 뭐 소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가지고 문상객 받듯이 해서 대접을 했는데 이 소문이 퍼지면서 저렇게 인정을 느끼고 사람을 알아보는 소는 잡아먹어도 안 되고 일시켜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되고 사서 한 식구로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상주들이 그 소를 샀어요. 그런데 이 소가 이제 15년 살다가 2007년 1월 11일 날 밤 7시 40분에 죽게 됐는데요. 소가 이제 죽어가니까 숨이 헐떡거려가니까 상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 있다가 또 살아나면 또 가고 2달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소가 이제 드디어 죽었는데 120명의 공무원들이 따라가면서 꽃상녀를 해가지고 상주시 그 박물관 옆에다가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 묵상리에 가보니까 동사무소 앞에 큰 비석을 세워놓고 소에 대해서 전설을 이렇게 딱 기록해놓고 사진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소도 죽어서 기념비를 남기는데 우리가 소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어요? 밥만 먹고 살다 먹다 죽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순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쯤에 7, 8년 좀 넘었겠네요. 한 9년 정도, 10년 정도 되겠네요. 중국에 가면 우르무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족. 요즘 그 데모를 많이 하고 독립한다고 하죠. 거기 가니까 완전히 저 중앙아시아 사람들처럼 생겼고 TV에는 이슬람 그 회교 언어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거기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고 하죠. 지금 분리 독립한다고 데모를 많이 하고 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고 난 뒤에 관광지 한 대 볼 때 있다고 선교사님 저를 이제 데리고 안내를 해갔어요. 우리가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 보면 큰 산 꼭대기에 화산이 폭발해서 큰 이제 이 물이 이제 천지가 있는 것처럼 거기 천상천지라고 있는데 산봉우리 3개가 합쳐져 가지고 거기에 큰 이 물이 이제 있고 거기에 큰 배가 떠다닌단 말이죠. 떠다니는데 백두산 천지보다 더 커요. 거기 가니 큰 절이 하나 있어요. 그 절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안내를 소개를 하는 거죠. 일본인 관광객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거기 관광 왔다가 겨울에 이제 얼음이 얼었는데 아이가 얼음이 들어가서 놀다가 얼음 깨져서 애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빠져 죽어가지고 그 부모가 재산을 다 팔아와가지고 딸 이름으로 그 절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여러분 자녀 하나 있는 아이가 수련회 가다 물에 빠져 죽었다. 웬만한 사람 시험 다 들겠죠. 어쩌면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절을 불교 믿는 사람이 딸이 죽었는데 그 딸 이름으로 그 절을 크게 지어서 기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불교 신자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2007년도 11월 26일 날 서울 종로구 서울 예고 뒷산에서
가을에 이제 서울 예술고등학교니까요. 음악의 밤 뭐 이렇게 음악 하는 그런 가을 축제를 했는 모양인데 고등학교 2학년생인 성악가 이대봉이라는 이 학생이 성악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3학년들 다 제치고 얘가 이제 콩쿠르 음악 축제 하는데 예원교 대표로 예술고등학교 대표로 얘가 이제 성악을 했단 음악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막 교수님과 그 청중들 앞에 너무 박수를 많이 받고 환정을 받으니까 그것을 지켜본 3학년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얘를 뒷산을 불러내가지고 몇 명이 때렸는데 애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참빛그룹 회장님이신데 이 대봉 회장님이 미국에 막 도착했는데 아들이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얘기 듣고 돈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애를 살려내라.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애가 죽었어요.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막 무너지겠죠. 사랑하는 아들이 시기 때문에 애들이 때려가 죽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새 한 마리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예수 잘 믿는 아이가 천국 갔는데 그냥 있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고 저 대봉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후학들을 키워내는 게 어떻겠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 회장님이 그 아버님이 대봉이 이름으로 이제 장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 서울 예고를 사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올해 25주년이 됐는데 예술의 전당에서 해마다 이 대봉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 어려운데 생각하는 사람 참 장학금을 주면서 지금 몇만 명의 혜택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기념비적인 일을 한 거죠. 작년에 제가 LA 박사원에 가서 RU 박사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 가운데 이대봉 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만은 목사님 제가 대봉이하고 한 학년에서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애가 그날 사고 나서 죽었어요. 이런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국경지대 많이 들어가던 기사부를 따라서 제가 국경지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들어갔죠. 백두산 원지를 촬영해가지고 두만강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내고 압록강에 대해서 내는데 두만강 위로 올라가니까 백두산에서 천지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 또랑물이 있어요. 또랑물. 이게 물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강을 이루는데 저 원지 쪽으로 올라가니까 또랑물이 이제 발원지에 조금 내려오는데 제가 양쪽 다리를 벌리고 한쪽에는 북한 땅을 받고 한쪽에는 중국 땅을 받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거기서 물이 내려오니까 점점 이제 물이 이제 냇가가 되어지고 점점 커지는데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거기에 김일성이 앉아서 낚시했다는데 큰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탈북자도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동상이 세워져요. 앉았다 동상 세워져요. 손짓했다 동상 세워져요. 뭐든지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동상이 세워져요. 기념비가 세워져요. 우리가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념비적인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7장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 전하고 담대하게 죽죠. 기념비적인 일을 하고 간 겁니다. 지난주까지 생각했던 사도행전 8장에 나온 빌립 집사님이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지구가 바뀐 거죠.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기념비적인 인물이죠. 이 바울을 뒤집어 놨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평신도였는데 이 사람도 또 기념비적인 사람 된 거예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런데 죽어버리니까 살아있는 개 한 마리보다 못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살아있을 때가 중요해요. 짐승은 죽으면 고기라도 먹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사람은 죽으면 갖다 버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시편 104편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으면요 한 줌의 흙이에요. 한 줌의 재예요. 하나의 먼지예요. 하나님이 오늘라도 우리 호흡을 걷어가시면 먼지라 그랬어요. 먼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잘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3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하나님 모르니까 사람들이 바위 앞에서 빌고 나무 앞에서 빌고 뭘 만들어 놓고 빌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이게 중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바위 앞에 절을 해요.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해요. 태양을 보면 절을 합니다. 왜 그렇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한 세계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을 줘놨대요. 어린 아기는 태중에서 한 번도 젖을 먹는 법을 배워서 나온 적이 없는데 본능대로 젖을 먹어요. 젖을 안 주면 손가락 빨고 닥친 데 입에 들어가요. 인간은 건강을 내주면 믿고 산다 그래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전능자를 찾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뭘 앞에 가서 빈단 말이죠. 그 우상을 자꾸 숭배하면 정신에 문제가 오게 돼 있거든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 간다는 거예요.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오늘도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짐승 같아요? 이사야 40장 18절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했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여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해놓고 절한다 그랬어요. 우상은 이 조각상이 돌을 막 해가지고 막 금을 입혀놓고 비는데 궁핍해서 그런 걸 드리지 못한 사람은 잘 썩지 않는 나무를 그렇게 해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매놓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6절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지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냥 세워놓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게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는도다. 나무를 가지고요 고기도 구워 먹고 땔감을 해서 난방도 하고 떡도 구워 먹으면서 그 나머지 또 나무 가지고는 우상을 만들어 거기 복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모르면 사람이 어두워져 버린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걸 우상 숭배 많이 하면은 정신의 문제 3, 4대 망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 수도 아테네 갔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은데 다니면서 보니까 뭐 복 주는 신, 돈 주는 신, 건강하게 막 이런 신상에 이름 다 붙여놨는데 이름도 뜻도 모르는 신 해놓고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찾도록 하나님이 형상을 줘놨는데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이 완전 장악돼서 운명 사주팔자 미신 여기에 완전 잡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완전 우상에 찌들어져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 최고한 나라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 누명수 가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뽑아내시는데요. 풍년 들게 해놓고 기금 들게 해서 전 세계에서 양식 사러 와서 복음 듣고 가도록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됐어요. 출애굽 1장 2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했던 나일강에 떠서 죽이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도저히 울음소리 커지니까 몰래 숨기면 가족 다 죽이니까요. 나일강에 이렇게 던져놓고 보고 있는데 바로 공주의 딸이, 바로 왕의 공주가 딸이 이제 모욕하러 나왔다가 애 울음소리 듣고 건져 올려가지고 모세란 말은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뜻이거든요. 양자를 삼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온갖 지식을 다 샀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하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출애굽 과정에 쓰임받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로 나왔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에게 발견되어가지고 40년 동안 모세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는데 그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기적 아닙니까? 목동 다윗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최고 왕을 삼으셨어요. 농사 짓던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아벨 몰라 시골에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농사 짓고 있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최고 영화를 밝은 선자를 세웠었어요. 어부 베드로를 어마어마한 사도로 쓰신 하나님, 이 사도 바울 야심과 염려였습니다. 정치인으로 막 한 휘둘러 보려고 하는 사람을 꺾어가지고 채워가는 사도로 만드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밤낮 없이 지게지고 여름에도 나무하러 다녔어요. 접니다. 남의 집 소를 먹여주고 밥 한 끼, 저녁 한 끼 얻어먹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농사 짓고 찌개꾸르로 일생을 마쳐도 마쳐야 될 저를 하나님 바꿔주신 하나님이 너무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적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간단한 이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 충만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실패했던 거, 복음 밖에서 상처받았던 거, 이 습관에 묶여있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여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옛 상처에 묶여있지 말라 이거예요. 옛 체질에 묶여있지 말라, 잡혀있지 말라 이거예요. 미국의 교회 앞에서 구두 닦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막 차가 들어갑니다. 애들이 막 손잡고 막 다닙니다.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도 주일학교 분반하는데 그 교사하도록 한 반을 맡겨주십시오.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면 안 돼. 너같이 무식한 사람이 우리 애들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10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놨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가 한국인을 복받았습니다. 무디 영향이 큽니다. 무디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미국 부대에서 전쟁고아, 6.25 사변 때 전쟁고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부대에서 하우스푸어 신분을 받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착합니다. 너 미국 가서 나 따라가서 공부 좀 시켜줄까? 그렇게 해달라고. 미국 갔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분이 돌아와서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를 만든 수원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에서 전 세계 복음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두 번째 생각할 말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 원래 이름 사울, 어떤 사람은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집에서 이름 부르는 게 있고 호적상 이름이 따로 있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보통 두 가지 이름,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주로 집에서 부를 때 사울이라고 그러고 나가서 이름 부르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배경이 있다는 얘기겠죠?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안 배경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고려대, 연대를 알아주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학자를 알아줍니다. 어느 교수 밑에서 배웠냐? 그 당시 최고 랍비 가말리엘 학자 밑에서 수제자를 살합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는데 강경파를 산마이파라, 온건파를 힐레파라 하는데 강경파, 산마이파 속에서 이 바울이 살합니다. 대단한 준비를 했습니다. 정치가입니다. 야망이 불탑니다. 대제사장이 최고가 요즘 말로 하면 왕 같은 존재인데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서 체포소로 나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스데반 죽을 때에 창관인으로서 옷을 저당 잡고 이걸 합당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사형선고 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WBA 세계 복싱 권투 대회 한다 하면 WBC 대회를 대한민국 인천에서 한다 이러면은 WBC 본회에서 창관인으로 한 사람 나옵니다. 간부가.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이 사람 챔피언 됐다. 벨트 걸어주고 상패주고 이런 창관입니다. 그 사람 이 사형 선고 내리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창관이로 증인으로 나와 있던 사람입니다. 집행관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예수는 목수인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예수 믿는 거 다 죽여야 돼 이래가지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공문을 대세에 받아가지고 이제 잡으러 막 체포하러 갑니다. 사람 데리고 지휘하러 갑니다. 다메섹에 막 가는데 빛이 쫙 내려진 거 있죠. 요한복 1장에 보니까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버린 거예요. 실명돼 버렸어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오늘 여기에는 예수라 이랬죠. 똑같은 말씀이 사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난 뒤에 예루살렘 귀환합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에 가서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막 굉장히 이단시해요. 왜?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 이쪽에서는요 바울은 간데만 예수 믿는다고 막 세례 줘버리니까 할례를 폐지하는 자리에서 막 역적으로 봅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는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거기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재판받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 가운데 또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변화됐고 난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 쭉 간증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까 네게 고생이니라. 거기는 9장에 빠져있는 게 22장에 있고 22장에 빠진 게 26장에 더 이렇게 보강되어 있어요. 근데 22장 10절에 보니까요 이 사울이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사울아 사울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여 네 시험 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주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기다려라.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다려라. 네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알려줄 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배 물도 마시지 않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아나니에게 주님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의 기도해준 그 복해라. 주여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공문 받아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왔다는데요. 아니다.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앞으로 얼마나 고난당해야 될지 모른다. 가서 네가 기도해 주는 것을 그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의 기도로 그의 눈 위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리라.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영원한 숙제의 해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도 왜 그렇게 천사 얼굴을 했는지 숙제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나는 목숨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거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 일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맞구나. 필리핀에 가보면 천주교 계통의 성당 나라 아닙니까? 이름이 보통 사람 이름이 베드로, 뭐 바울 천재예요. 어떤 사람 나는 베드로다 하니까 나는 예수다. 예수 이름 가진 사람 천재인 거예요. 이름을 예수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 침시할 머리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을 해석해버리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 왕이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 부처님 훌륭한 분입니다. 공자님 훌륭합니다. 소크라테스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제자가 세워집니다. 제자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때는 팩스 뭐 이런 게 없어요. 인터넷이 없어요.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 편지가 14권 성경이 되겠어요. 로마서부터 쭉 전부 바울 서실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소동이 막 벌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요, 김정은이가 내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 알게 됐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가 나쁜 놈이었다. 진짜 회개한다. 나 다 포기하고 예수 믿을게. 이게 돌아온 건 한 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큰 역사예요. 바울이 돌아온 거는요. 세계 지도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학교를 세워서 2년 동안 전도훈련시켜 아시아 내보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은 5만이나 되는 모든 우상을 가지고 불살라포로 돌아왔다.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로마가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계속 박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팀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 지 25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선포됩니다. 시대를 바꾸고 지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 박해자를 전도자로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남편은, 우리 아이는 절대 안 될 거라. 그 불신앙입니다. 나를 바꾸신 하나님, 사울을 바꾸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라는 제자, 사도가 아닙니다. 12사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 제자가 나오면 무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요한복음 6장 1절로 3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무리가 나오면 반드시 제자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상황 따라 바뀌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낙이 타고 오시니까 호산나 호산나 겉옷을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대제사장들이 충동해서 십자가 못 박을 하니까 돌베려 못 박았었으면 못 박았어. 무리입니다. 무리는 상황 따라 바뀝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로 완전 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시험 들고 뺏기고 안 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완전히 결론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왜 물이 없냐, 부추가 없냐, 마늘이 없냐, 수박이 없냐, 뭐가 참외가 없냐, 고기가 왜 없냐, 계속 불평합니다. 사단이 그걸 놔두지 않죠. 그리스도로 담나보니 끝납니다. 아멘? 이거 더 불평져도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제자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무 데나 던져놔도 살아남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가 팔려갔는데 살아남았어요. 다니엘 포로 끌려가 살아남았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의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편찮으 있어서 목사님과 집사님 교역자들이 봉고차 타고 시골에 주일날 오후에 신방을 간 거예요. 시골 가서 뭐 예배 드리고 오니까 늦어요. 식당도 없어. 배가 고파요. 슈퍼 앞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갈 보니 문은 열리는 주인이 없어요. 목사님이 뭐 빵과 우유를 막 훔쳤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네 종류가 나온다 그러죠. 첫째, 경찰에 신고해요. 우리 목사님 빵을 훔치고 있으면 빨리 잡아가라고. 둘째, 목사님 꾸짖어요. 목사님 왜 훔치냐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면 내가 사줄 텐데. 셋째, 망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키도록. 넷째, 같이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자입니까? 같이 훔치는 사람 제자예요. 제가 인도에 가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전도 훈련시키고 이 얘기했더만 5일 동안 훈련하는데 끝날 때까지 목사님이 왜 빵 훔쳤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스리랑카 가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120명 모아놓고 또 훈련하면서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 끝날 때까지 목사가 왜 빵하고 우유 왜 훔쳤어요? 계속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예를 들면 그렇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 빵 훔쳤냐고.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 내놨다 그랬어요. 목숨 내놓은 사람이 뭘 못 내놨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목숨은 잘 내놓는데 돈은 절대 안 내놓죠. 아나니아가 제자였대요.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이르시되 하시면 끝납니다. 지난주에는 빌립이 성령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했는데 오늘 말씀은 주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은 특별 케이스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을 다 열어가지고 1분만 천국 지옥 보여주면 세계 보면 금방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겠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기념비적인 전도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제자라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말씀운동 일으키는 제자였어요. 대신방을 하는 가운데 우리 집사님 천주교 오래 다니시다 오신 김건희 집사님 계시죠? 남편이 지금 현재 성당에 다니고 계시는데 우리로 말하면 한 장로님쯤 되는 것 같아요. 같은 그 성당에 모임 갖는 사람의 아이가 딸아이가 6살인데 신기가 와서 귀신하고 계속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뭐 보인다는 거예요. 소리 지른대요. 그래서 갈급해 있으니까 너네 목사 데리고 가서 좀 어떻게 해보라. 이래 갔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눈이 잡혀 있어요. 복음 전했습니다. 그 엄마가 영접하고 딸이 영접합니다. 예수를. 자, 아이가 지금 그걸 물어보니까 어디 가니까 자꾸 신내림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더니 딸이 하더니 해야 돼. 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니까 너무 잘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사단 마귀 귀신이 뭔지 얘기하는 거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해결돼. 모르겠어요. 더 복음을 일단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까요. 미국 소설가 애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고아원 원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북한 소설을 썼어요. 그걸 한국어판으로 나와서 어제 중앙일보에 인터뷰한 것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한국 어떻더냐. 북평양 갔다 왔어 이분이요. 평양 어떻더냐. 그건 지구상에 그런 나라 있는 게 몰랐다. 그 쭉 얘기하고 난 뒤에 한국은 어떠냐. 역동적이고 너무 좋대. 자기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밤늦게 못 다니는데 위험했어요. 한국에는 아무리 다니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보니까 전부 휴대폰 다 묶여있다는 거예요. 휴대폰 완전 잡혀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전부 들여다보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묶여있는 그 시간을 절반만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거기 다 보내면서 성경을 안 읽어요. 기도를 안 해요. 워낙 안 해서 그래요.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1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전도 선교 외에 중요한 게 없어요. 전도 선교 외에는 아무리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는 다 배설물이에요. 우리 이 사울 박해자를 전도자로 만드신 주님, 아나니아에게 한 지역을 맡기신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물러가.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꺾어서 바울 만드신 주님, 아나니아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주님,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업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